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네, 골로새서는 단순히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라는 구호를 외치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편지죠. 아, 특히 단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신앙적인 고민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골로새서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핵심,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성숙이요? 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 구절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네. 문제는 당시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려면 무언가 특별한 알파가 더 필요하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 공식이군요.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그 알파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하고 그럴듯해 보였을 것 같아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길처럼 포장되어서요. 정확해요. 아주 경건해 보였죠.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규정들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듯이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구약의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네, 들어보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좋은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알파가 더 교묘한데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아, 천사 숭배요? 네, 이건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을 강조한 거예요. 스스로를 막 괴롭히는 고행을 하거나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진짜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것이라고 가르친 거죠. 그렇군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과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네요. 그런데 듣고 보니 이 둘은 좀 결이 달라 보여요. 하나는 규칙을 지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규칙을 넘어선 체험을 말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정말요? 겉보기엔 정말 달라 보이죠? 그런데 고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놀랍게도 한 지점에서 만나요. 바로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요.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음식법이나 절기 규정들은 왜 있었을까요? 바로 성전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목적이 컸거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해서 깨끗한 상태로 성전에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아,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신비주의는 어떨까요? 그들도 성전을 이야기해요. 다만 이 땅에 있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영적으로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신비한 체험을 해야만 온전해진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와,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거짓 교사들 모두 성전 체험을 팔고 있었던 거군요. 한쪽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한쪽은 신비 체험을 통해서요. 바로 그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이 특별한 성전 체험이 추가되어야 진짜 구원이라고 말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반응했는지 이해가 되죠. 바울은 이미 편지 전반부, 특히 1장과 2장 초반에서 엄청난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하면서 사실상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그 자체라고 선포한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이미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성전 체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전부 담겨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거짓된 신비 체험을 비판하면서 거글로 끝냈을까요? 그런 거 찾지 마라 라고만 하면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바울이 제시하는 진짜 영적 체험, 참된 하늘의 경험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절대 대안 없이 비판만 하지 않아요. 그 답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잠깐만요. 위의 것을 찾으라니. 이거 자칫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도 하늘을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의 설명이 뒤따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눈을 감고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영적 기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유일하고 참된 하늘의 경험은 이것이에요. 바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이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여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 연합의 의미를 골로새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곧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시작이 되고요. 네.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까지 말해요. 와.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의 진짜 생명, 진짜 정체성은 이 세상의 평가나 나의 연약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영적인 것, 다른 신비한 체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정말 장엄하고 든든한 진리네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골로새서 3장을 읽다 보면 이 장엄한 진리에서 갑자기 현실로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방금까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가족 관계로 이야기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이 거대한 신학과 아주 평범한 일상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여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골로새서 메시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폭발하는 지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 성숙은 저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진짜 영성은 바로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하늘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영성의 증거라고 가르쳤는데 바울은 정반대로 땅에서의 평범한 관계가 진짜 영성의 증거라고 맞서는 거군요. 정확해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첫 창조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써 새 창조의 시작, 즉 머리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창조와 새 창조, 이 두 가지 모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은 죄로 인해 무너졌어요. 관계가 깨졌죠. 네, 그렇죠. 하지만 새 창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 그 관계야말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셈이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영적 성숙이라는 게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에게 화내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참고 사랑으로 말해주는 것이 새벽에 혼자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을 짚고 있었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당시 로마 문화의 가정 규범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었지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조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낡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가장 일상적인 관계가 바로 그 위대한 새 창조가 일어나는 무대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영적 성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이 정말 큰 울림을 주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려면 진리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할 텐데요. 골로새서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하나 더 준다고 들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구절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떠올리게 되죠.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놀랍게도 이 세 단어가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 있어요. 네. 바로 시편 65편과 76편의 제목, 즉 표제어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편에 담긴 다양한 형태의 노래들을 이 세 단어로 요약해서 표현한 거죠. 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바울이 그 시편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에요. 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했군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에요. 구약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행위라는 뜻이니까요. 와.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신약의 복음서나 바울 서신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시편을 펼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시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탄식과 절규, 감사와 찬양 속에서 우리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초대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의 신앙이 왜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화려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이 진짜 하늘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 영적 성숙의 증거는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와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새 창조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신의 삶, 특히 당신의 가장 평범하고 가까운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새 창조의 무대로 빚어가고 계신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